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보고 올해 봤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나이가 한 살이 더 드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신 것 같습니까? 네. 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더 환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는 2025년 우리가 한 해에 힘쓸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일산영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하는 건축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좀 된 영화입니다. 2012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아주 좀 됐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건축가셨던 고 정기용 건축가의 투병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분이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유학을 가셔서 이제 프랑스에서 실내 건축과 또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신 후에 우리나라에서 돌아오셔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신데요. 그냥 도시의 여러 큰 건물들이 아니라 이분이 농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을 건축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진해나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 이런데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건축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곳곳에 많이 건축을 하셨습니다. 정작 그런데 그분이 건축가로서 참 훌륭한 분이신데 자기 집은 못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렇게 별세하신 분입니다. 건축가로서는 또 건축계에서는 좀 기인으로 알려진 분이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이분이 안성 면사무소를 이제 건축해달라 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성 면사무소를 건축해달라는 이 의뢰를 받고 이분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그걸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셔서 주민들을 만나시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주민들을 만나셔서 은밀하게 묻는 겁니다. 설문조사 하시는 거죠. 여기 면사무소 새로 지어지면 뭐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목욕탕이나 지어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마을이 작다 보니까 공중 목욕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차를 빌려서 1년에 몇 번 대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좀 자주 하고 싶은데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이나 지어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정기용 건축가님이 우리가 농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분들에게는 번듯한 면사무소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작고 소박해도 목욕탕이 필요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안성 면사무소는 국내 최초로 목욕탕을 가진 면사무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목욕을 하러 다니셨다 하는 거죠.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게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설계하고 짓는 게 아니죠. 건축을 원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는 게 건축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건축을 해서 건물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도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에게 목회 비전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목회 비전입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목회 비전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뭔가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욕심으로 포장된 건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건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물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건물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건축해 갈 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앞에 건축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내 마음대로 짓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근데 그 뜻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건축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정기용 건축가님이 안성에서 찾아가서 거기에 분들을 만나셨듯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충분히 그분의 뜻을 알 만큼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해져야 그분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요한이 여기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지요. 우리가 들은 걸 너희에게도 전하는 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교제가 도대체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게 우리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박해들도 있었지만 그 박해가 조금 지나고 나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 어지럽게 하는 와중에 교회가 열심히 그 거짓 진리 아닌 것과 대적해서 이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런데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던 일이 있었지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의견이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의견들이 막 많아져서 교회를 흔들면 그것과 싸우느라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막 교회의 진이 다 빠집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거고 나중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가 돌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미 떠나셨고 인간 예수가 죽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고귀한 거라는 그 당시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단과 교회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게 어디 다른 본문에서 확인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칭찬할 것이 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교회에 들어왔던 악한 자들,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보냈던 이단들,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히 진리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받습니다. 뭘 책망받냐면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와 싸우고 뭔가 자기의 것들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투적이 됩니다. 전투적이 돼서 날카로워지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막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혹시 또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날이 서 있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지키려고 그냥 날이 서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약점이 하나님과 충분히 누리는 교제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뭔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니 뭔가 전투적이 되고 뭔가 그냥 항상 긴장되어 있는 듯이 그렇습니다. 누가 공격해오면 내가 그냥 확 받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놓칩니다. 너무 공격적이 되다 보니 진리 수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안에 성도들끼리도 뭔가 분위기가 경직되기 쉽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3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못하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다? 이걸 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예배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한다 그래도 교회는 예배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멀리 나가서 해외에 있는 가난하고 기아에 굶주린 이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빼먹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NGO 단체나 봉사단체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반가운 성도들과
친교 나누고 서로의 삶도 나누고 막 서로 챙겨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배를 포기하고 친교를 나누면 우리는 친목단체나 밖에 있는 멤버십 단체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예배에 와서 한 주 동안에 여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누리는 것을 포기하면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많았는데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또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예배 안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할 거고, 목회자인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거고, 우리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제반 여건들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공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어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알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누구고 자녀는 몇 명 있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자라왔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걸 싫어할까? 관심사가 뭘까? 어떤 걸 하면은 안 좋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안 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성경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학기가 개강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나눌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1대1로 서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알아가기 힘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이 문화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데 추워지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추워지다 보니까 꾀가 생깁니다. 아유, 조금 날씨가 풀리면 해야지. 더울 때는 또 왜 못합니까? 좀 더우니까 조금 시원해지면 해야지. 근데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개인의 기초적인 단위가 뭐냐면 사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좋은 습관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도 습관이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하루 중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지면 내 삶의 문화가 되고,
그 좋은 습관들이 몇 명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들, 좋은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올 한 해 힘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과 함께하는 훈련들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를 함께 시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 서로 삶을 나누는 것, 구역 모임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좋은 습관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좋은 문화들이 우리 주변, 우리 지역사회, 우리 가정,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그걸 넘어서서 세계까지 확단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는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도 시도해 볼 겁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도 저런 예배의 형태도 시도해 볼 거고, 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권면들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도전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문화를 갖자, 모이는 문화를 갖자, 기도하는 문화를 갖자.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시고 그것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힘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애써 보려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